우리 오늘은 창세기 27장 24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이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삭이 이르되 내게 가져오라. 내 아들 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하면서 야곱이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면서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것이 어떤 종류의 축복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그 뒤에 내용들이 나와요. 그 뒤에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이삭이 야곱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면서, 이게요 여호와께서 복주신 여호와의 밭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가 이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 이번 우리 창세기 27장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27장 초반부를 열면서 굉장히 우리들이 이 정말 최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이 육적 기업하고 영적 기업을 알려주신 것인데, 여기서 이 여호와의 밭의 향취라는 것이 육적 기업의 어떤 하나의 형태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밭의 향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밭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밭하고 차이가 얼마나 클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의 밭은 자기가 열심히 가꾸어 가지고 일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소출을 먹는 그런 밭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밭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경작하시는 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출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소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밭이라는 거죠. 이런 신비한 밭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밭. 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 축복의 세계는 바로 야곱이 여호와의 밭을 가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여호와의 밭을 뒤에서 우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 여호와의 밭에다가 하늘의 이슬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밭의 기름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짐, 이걸 누가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밭이 촉촉하게 되면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밭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풍성한 곡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포도주가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밭이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요 여러분들 이제 밭에 비교를 했지만은 이게 밭이 아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준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이것이요 사람에게 물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물려지게 되면은 이 사람이 여호와의 밭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이 여호와의 밭처럼 된다는 것은 이 사람 속에서 풍성함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온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온 세계는 바로 이런 엄청난 여호와의 기업이 운영되어지는, 그 기업이 내 속에서 운영되어지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그 사람들이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왔을 때 여기다가 30명씩 50명씩 쭉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띄워주게 되면은 그 제자들이 여기서 띄워주잖아요. 띄워주었을 때 계속해서 생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계속해서 무에서 유가 막 솟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느냐 하면요, 바로 이 야곱처럼 이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계 속에 들어와 있고 그런 기업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이는 재산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삭과 에서를 보게 되면요,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삭에 나와 있는 그 재산은 야곱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야곱은 이삭이 죽으려고 그럴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요. 한 푼도 안 가지고 갔어요. 그 나머지는 누가 다 가졌겠어요? 에서가 가진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에서가 가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상 아버지의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기업이죠. 그 육적인 재산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야곱이 받은 그 진짜 축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업을 야곱이 가졌기 때문에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건 아니면 애굽으로 가건 뭐 메소포타미아로 가건 아무것도 이게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재산도 흘러나게 되고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권세를 가진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눈에 보이는 것, 이미 나타난 어떠한 우리 아버지의 재산, 이미 나타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물, 거기에 우리가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는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재산권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무궁무진한 재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갖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데 모든 우리의 집중력을 다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이 아닙니다. 진짜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목숨을 걸고라도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 축복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권.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비유에도 보게 되면은 밭을 갈다가, 천국은 마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다가 그것을 샀느니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천국을 가진 자들, 이 축복, 이 야곱이 받은 것과 같은 이 여호와의 밭과 같은 이런 축복권을 가진 자들이 사실상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지만 이런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들한테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게 왜 작동이 안 될까? 지금부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작동이 되면은 내가 가난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서. 그거는 사실상 우리들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힘들고 가난하게 사니까 그냥 돈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세를 진짜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옆에서 이것이 오지 말라 그래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먹고 입고 마실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한다.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는데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게 하늘의 이슬하고 땅의 기름짐이 나와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은 이 밭에 소출이 나도록 옆에서 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지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지식의 말씀을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이 지식의 말씀에 의해서 나한테 지금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지혜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떠오르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의심 없이 이게 나한테 확신이 오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딱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선한 결과물들이 나타나도록 되어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 나타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것처럼 이건 공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비빔밥집을 이제 내가 차렸어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 육도 영위를 해야 되니까 사업체가 있어야 되니까 비빔밥집을 차렸습니다. 자, 비빔밥집을 차렸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비빔밥집이 잘 된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비빔밥집이 하나님의 기업, 이게 육적인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이슬을 주시고 기름짐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비빔밥에 관한 지혜를 주시고 비빔밥에 관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순간 어떤 비빔밥 재료를 만들까 거기에 대한 지혜가 빵빵 떠오르는 거예요. 그 지혜가 떠오르면은 그거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면서 진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최고의 재료들을 재료와 공급이 어디서 나오고 최고의 재료와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딱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이 딱 먹고 보면은 먹고 나서 하루 이틀 되면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이 맛을 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실력을 키운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맛도 없는 비빔밥을 갖다가 무조건 사람들 많이 와서 먹게 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나눠준 다음에 거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땅에 파묻어 놓고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비빔밥집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이거 사람들 많이 오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가 이거 잘 되도록 하고 성공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것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것은 내가 거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여기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기서 그 재료를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최고의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비빔밥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비빔밥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일들, 이런 속성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오병이어의 이런 축복의 속성들이 거기서 막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것이 거기서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업체를 운영할 때도 이 사람이 하게 되면은 이런 막 계속해서 속에서 솟아나는 운영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삶의 지혜를 주심으로써
그 분야 속에서 우리가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육적 기업이 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영적 기업을 운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딱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영적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 요것이 그런데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기업을 잊어버리고 무조건 이것만 한다?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하나님이 지식을 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그 목표로 하느냐 하면은 이 영적 기업이 사실상 뭐냐면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모든 육적 기업들이 풍성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의 이적도 그것 때문에 막 띄워주면 또 생기고 띄워주면 또 생기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아시고, 내가 만약에 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그 사업체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운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체를 통해 가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발판이 되는 사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체는요, 견고한 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경기의 흐름도 그 사업체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불경기가 온다 한들 그것이 그 사업체가 절대 불경기를 탈 수 없는 그런 사업체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업도 이렇게 수행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이 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것은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열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열정을 따라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지식을 따라서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열정을 따라가게 되면 다른 쪽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무슨 어떤 운동이라든지 막 이런 선한 운동을 한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딴 길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무슨 운동하는 것,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게 무슨 이 다른 뭐 운동을 한다든지 복음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교회는 완전히 자기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지식을 교육하는 훈련장입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의 결과물로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구제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해외 선교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하는 것이지,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껍데기들이고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번지수를 확실하게 알고 가시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오늘 말씀 듣고 진짜 이거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됩니다. 하늘의 이 아침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우리 사업체에 막 솟아나기 시작을 한다. 오병이어처럼 신비한 사업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병이어 신비하잖아요. 이게 나라는 사람 자체가 신비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은 영의 사람이 되거든요. 이게 축복을, 이삭의 축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들은요, 바로 영이 그에게 운동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의 역사가 막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삶하고 완전히 틀린 삶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신비하게 계속해서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는
이게 이 속에서 신비한 능력들이 막 솟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거기서 막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평안도 거기서 막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 이 신비한 세계가 바로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아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29절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자, 만민이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뭘 받은 사람? 야곱처럼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이게 이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들, 영의 사람들을 섬기게 된다. 이게 섬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게 말하는가 하면은요, 섬긴다는 것이 그냥 우리는 그냥 육적으로만 이렇게 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근본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요, 그 근본이라는 것은 생각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생각의 세계.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도 전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갈 거냐 따라가지 않을 거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의해서 따르는 것인데, 만민이 너를 굴복한다는 것은 만민이 너의 생각에 굴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굴복한다는 것은 꼭 우리는 그를 지배하고 종처럼 따라오게 하고 그런 차원을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생각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민들이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마가복음, 누가복음인가요? 거기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너희가 그 돌 위에 떨어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면서,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너희가 떨어지게 되면은 깨어지겠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돌이 너희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가루가 되어서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의 생각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의 세계는 부서져 버리고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의 생각 속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의 생각은 가루가 되어 가지고 산산조각이 되어서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의 체계들, 틀들, 이런 것들이 싹 무너져 버리고 그에게서 그가 누구를 따르게 되는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영적 기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 이게 죽음에서부터 그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 기업이 성취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가진 자들, 장자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밭을 받아가지고 그 밭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나를 자꾸 죽은 나를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죽은 옛사람을 자꾸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사람의 습성에 자꾸 젖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완벽한 물세례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사람은 완전히 죽고 이제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나의 영적 존재가 있다. 이게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생각을 주는 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펑펑펑펑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요, 악한 영들의 세계,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밭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씨가 있어야만 된다 그랬어요. 종자 씨와 같은 씨. 이 씨를 뿌려야만 여호와의 밭이 작동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인생도 옛사람에 젖어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나 이거 방식대로 내가 가져, 그럼 세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죽었어요.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제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생각이 흘러가도록 만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드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여호와의 밭이, 내가 여호와의 밭인데 이 여호와의 밭이 작동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고 여기서부터 소출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소출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여호와의 밭이라고 하는 이 육적 기업, 이 육적 기업도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영적 기업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이 육적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목적이 영적 기업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 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아직까지 죽어 있는 사람들도 육체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육적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 나의 사업체,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운영하는 사업체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육적인 기업인 그 나라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거기에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야곱이 우물을 이삭이 우물을 계속 봤을 때에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신비한 능력이 그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파는 데마다 우물이 솟아나요. 이게 자기네들은 파면은 10개 파면은 하나 정도 날 만한데, 이 사람은 팠다 그러면 우물이 솟아나니까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도 계약을 맺자고 해가지고 브엘세바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삭한테도 와가지고 또 계약을 맺자고 해요. 너희와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런 육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만드시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는요, 하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세계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영적인 기업,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여기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기업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 기업인데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전부 이런 육적 기업에 관한 천국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99%는 이런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속성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창조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창조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창조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영적 기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밋밋한, 그냥 이게 마음으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반드시 방언 기도하라는 거, 이거는 내가 모르는 기도를 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지혜의 세계가 거기서 그에게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도, 이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이 보이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펼쳐가지고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지고 이 씨가 뿌려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나라는 밭에 뿌려지도록 하시라. 나라는 밭에 이것이 뿌려지게 되면은 이 속에서 하늘의 이슬이 딱 내려오고
땅의 기름짐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생기고 믿음이라는 것이 딱 생겨가지고 이것이 세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나의 직업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운영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사업체들은,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솟아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저 재산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재산을 받을 때에 육적인, 눈에 보이는 육적인 재산, 그것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야곱이 재산을 받을 때 재산권을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상속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속권은 그런 상속권이 아니라 무한대의 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재산권을 받은 것입니다. 무한대의 생명을 창출할 수 있는 생명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영이 딱 들어오게 되는데, 그 영이 들어오는 영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이 내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나는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부터 살려주는 생명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 속에서 계속해서 살려주는 능력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내가 가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막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한테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여호와의 밭을, 이적이 막 나타나는 여호와의 밭을 우리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집중하시면서 이런 신비한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의 삶을 가만히 이게 쳐다봐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은퇴하면은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데 전혀 걱정 안 해요. 은퇴하더라도 계속해서 내 속에는 내가 뭐가 솟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진짜 이곳저곳에서 막 솟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세계 속에 들어왔으니까 이걸 한번 작동시켜 보시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은퇴 후에 어떻게 밥 먹고 살까 걱정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상은. 왜? 우리는 이런 야곱이 받은 이런 재산권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재산이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금방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고 휙 날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재산권, 하늘나라의 재산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하면서, 이게 절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주시는 법칙대로 그 나라를 우리가 운영만 하게 되면은 최고의 삶을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은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누가 저주를 하겠어요? 반대편이 저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뭣도 모르고 저주를 하는 거죠. 이것은 네가 이 사람을 대항해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를 저주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네가 축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는 것이고, 만약에 너를 대항해 가지고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굳이 대항해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은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저 사람 지금 천사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절제시키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봐달라고.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쭉 축복하기를 마침에 이삭이 와가지고 이게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이상 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뺏기는 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왜 뺏겼는지를 한번, 왜 자기의 축복권을 뺏겼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는 구약 시대는 이 축복권을 갖다가 이게 야곱이 가져버리면 에서가 가질 수 없는 축복권이에요. 그거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기업이 시작이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이게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처음으로 아브라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게로부터 내려가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게 누구에게든지 다 개방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권이 다 개방되는. 에서가 받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야곱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받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여기에 나와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이 축복권들을 전부 다 가지게 된다. 지금은 완전히 개방된 시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찾는 이가 적다 그래요. 왜? 세상의 길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누구든지 이런 축복권을 받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